우리에게 주홍글씨로 유명한 나다니엘 호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소설 중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내용이 간단하면서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미국의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시골 마을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어요. 이 바위의 형상이 꼭 사람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전설이 하나 내려와요. 뭐냐면 이 마을 출신 중에 저 바위의 얼굴에 닮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보면 산수 어디 좋은 데 가면 꼭 그런데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곳이다 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전설이 있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얼굴, 저 바위 얼굴을 닮은 큰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설이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마을 어른들로부터 이 전설을 들은 어니스트라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마을에 위대한 인물, 저 얼굴을 닮은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을 합니다. 이 아이의 눈으로 이제 보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저 큰 바위 얼굴에서 말하는 그 전설의 주인공이 이 사람이구나 하는 사람들이 총 4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게돌골드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이 많이 번 재력가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 저렇게 돈을 많이 벌게 성공했으니까 저 사람이 바로 큰 바위 얼굴에서 말하는 그 전설의 주인공일 것이다. 그 사람이 이제 마을을 방문합니다. 마을을 방문 사람들이 저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뭔가 이미지가 맞지 않는 거예요. 큰 바위 얼굴에서는 뭔가 자애롭고 인자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 돈이 많은 이 성공한 사람의 얼굴 속에서는 교만함만 보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그 모습과 큰 바위 얼굴의 모습과 이게 일치가 되질 않는 거예요. 결국 생각합니다. 아니구나. 이 사람은 아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올드 블러드 앤 썬더라는 유명한 장군이, 이 마을 출신의 장군이 생겼어요. 이 또 마을에 방문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마을에 저렇게 훌륭한 장군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바로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그 모습일 것이다. 이제 마을을 방문할 사람들이 또 쳐다봅니다. 정말 비슷한가? 비슷한 것도 같아요. 바위 얼굴에서 느껴지는 힘도 있습니다. 바위 얼굴에서 느껴지는 위험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 같지는 않는 거예요. 이 장군의 모습에서는 인자함이라든지 지혜로움이라든지 이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저 힘 있는 장군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역시 사람들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을 출신의 유명한 정치가 올드 스피니 피즈라는 사람이 또한 이 마을을 방문합니다. 유명한 정치인이에요. 또한 사람들은 이번에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저 정치인인 저 사람이 저 큰 바위 얼굴의 형상을 닮은 전설의 사람일 것이다. 역시 마을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그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뭔가 비슷한 것도 같아요. 느껴지는 풍모가 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위대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위풍이 당당함이라든지 장엄함이라든지 이런 건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이 사람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것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도리어 정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권력, 자기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이기심과 욕심이 가득 채워진 얼굴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역시 실망합니다.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역시 아니구나. 이번에도 아니구나. 그 다음에 이 마을에 유명한 시인, 이 마을 출신의 시인이 이제 오게 됩니다.
어니스트와 사람 생각하죠. 그래, 이 사람은 그럴 것이다. 그래서 시인과 그 말을 봐도 비슷한 면모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니스트 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봐도 저 큰 바위 얼굴에서 말하는 전설의 그 사람 같습니다. 그랬더니 시인이 자신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이만큼 성공하기 위해서 늘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불의한 것을 보고 타협하기도 했고, 때로는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나는 타협하기도 했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큰 바위 얼굴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도대체 큰 바위 얼굴에서 말하는 전설의 사람은 언제나 나올 것인가, 그 마음으로 지내는데, 이 어니스트는 이제 중년이 넘어서서 자신이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강단에 서서 이렇게 할 때 햇빛이 뒤에서 다 비추고 설교하는데 시인이 딱 보니까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인 거예요. 저 어니스트, 설교하는 어니스트의 모습이 뭔가 닮았습니다. 어디에서 본 모습일까 생각해 보니 큰 바위 얼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풍겨지는 이미지가 자애롭고 지혜가 있고 위엄도 있고 그 풍겨지는 모습이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전설 속의 사람을 찾고 싶어 했는데, 자, 저 어니스트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 닮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니 진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어니스트는 큰 바위 얼굴과 닮은 모습이었을까? 똑같은 모습이었을까? 사람들처럼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잘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성공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보잘것없는 그 어니스트의 모습이 저 큰 바위 얼굴, 전설 속의 그 얼굴과 똑같았을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니스트는 어렸을 때부터 전설 속에 내려오는 그 사람, 그 전설 속의 큰 바위 얼굴이 똑같은 모습을 생각하며 매일같이 큰 바위 얼굴을 보며 살아갔어요. 큰 바위 얼굴을 보며 명상하고 묵상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저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 위대한 사람이 나타난다는데 언제 나올까?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바위 얼굴을 보며 살아갔던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큰 바위 얼굴을 마음에 품은 채 매일매일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자 큰 바위 얼굴을 품고 하루 이틀 3일 10년 20년 30년 수많은 세월을 살아가자 그 큰 바위 얼굴이 어니스트의 얼굴에 드러나졌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고 더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고 내 머릿속으로 무엇을 상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은 내가 보는 것에 따라서 표현이 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고,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고,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말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하지요.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을 말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명,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랐던 곳,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이 땅에서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될 그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중차대한 일을 맡은 세례 요한을 어디로 보내셨느냐?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위대한 사람을 만들려면, 훌륭한 사람을 만들려면 다 어디로 갑니까? 사람 많은 데로 갑니다. 학생들은 서울로 올라갑니다. 좋은 대학 있는 데로 다 올라갑니다. 뭔가 성공하고 싶으면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장사를 하든 기업에 들어가든 화려한 도시, 대도시, 사람 많은 곳, 이러한 곳에 가서 큰 사람이 그런 데 대부분 나옵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그를 저 화려한 도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자 많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러 오고 숭배하는 예루살렘 같은 곳에 보내셔서 주의 사람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그 이외에 여러 대도시로 보내서 사람들 가운데서 유명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그런 데로 보내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그런 데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중차대한 이 큰 일을 감당할 세례 요한을 꼭 광야로 보내셨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거기에서만 배울 수가 있고, 거기에서만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만 들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만 꼭 받아야 될 수업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성령에 이끌려 간 곳이 어디십니까? 광야였어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손을 이끌고 다른 데로 가지 않으셨어요. 광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만들어 가실 때 그 모세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광야로 이끄십니다. 애굽을 떠나서 저 다른 대도시로 보내서 그곳에서 또 다른 수업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십니다. 무려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만들어 가실 때 그를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그가 무려 10여 년의 세월 동안을 어디에서 살게 하셨느냐?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0여 년을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왜 그러면 광야로 이끄셨을까? 그곳에서만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기에 그러셨을까? 여러분, 광야로 가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가면 눈에 들어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건 하늘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이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동물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보이는 건 하늘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징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을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은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망망한 이곳 광야에서, 광야에 있는 사람은 그저 눈에 들어오는 건 저 넓디 넓은 하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저 광야에서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을 통하여 하늘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곳에 임재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할 때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그들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무려 40여 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생활하게 하셨을까? 그들이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것들, 애굽에서 보았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에 가서 보아야 될 것들, 그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보다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아세라를 섬기는 수많은 이방 신상들을 보면서도 그 과정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기에 그 훈련을 시키시고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오직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이끄셨지요. 자신만만했던 모세입니다. 왕자였습니다.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지혜도 있었습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 모세, 하나님은 일순간에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 광야에서 무엇하게 하십니까? 내 인생, 때로는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가지지 못한 게 없을 정도로 다 가졌었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철저히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세워질 수 있음을,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내 인생에 나아가질 수 있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둘째 아들을 낳고,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만이 진정한 인생이다. 아무리 배운 게 있고 아무리 가진 게 있고 아무리 많은 걸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자신의 고백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지은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 내가 왕자였지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도리어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아들아, 너는 이러한 인생을 살지 말라고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무려 10여 년의 세월을 피해 다니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다윗은 어땠습니까?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골리앗을 죽였기에 사람들이 그가 죽인 이스라엘 만만이라고 칭송하고 그를 높일 정도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한 위치에 서 있던 그 다윗, 일순간에 죽음의 위협을 느껴 광야로 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0여 년의 세월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인기가 있고 아무리 사람들이 따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내 아내와 내 명성을 바라볼 때 그 일순간에 모든 것들이 헛될 뿐임을 그는 철저하게 광야에서 깨닫습니다. 광야에서 그의 인생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아니었고 그의 군대도 아니었고 그 어떤 것도 그를 지켜줄 수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지키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았을 때 비로소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만져지지 않아도 이 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그분의 손을 잡을 수는 없어도 이 곁에서 나를 위하여 손을 내미시고 계심을 믿고 내 손을 그분을 향하여 내미는 것,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스데반, 그가 죽기 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면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 마지막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스데반이 본 게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광야로 나아가면 무엇이 보입니까? 광야에는 하늘이 보이고 그리고 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땅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디디고 있는 이 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땅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땅을 생각하면, 내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게 평당 얼마짜리인데, 그러니까 지금 얼마의 땅값이 얼마인데, 우리가 땅을 보면 대부분 생각이 그거 아닙니까? 얼마짜리 땅인데. 우리는 주로 땅을 값어치로만 환상합니다. 얼마짜리, 삼산동은 얼마, 연포동은 얼마, 아파트 평당이 얼마, 우리는 다 생각하는 게 돈에 맞추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 여러분, 광야에 가면 그 땅값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땅 쓸모없는 땅들인데 그 무슨 땅이 1만 원, 20만 원, 100만 원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냥 땅인 겁니다. 광야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보이는 땅은 어떤 땅이냐?
다른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땅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하나님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계속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이 땅은 얼마짜리 땅,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땅은 다른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땅이라면 이 땅에 서 있는 나는 누구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사람인 겁니다. 나는 비싼 땅을 찾아다니고 이 땅을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일들로 채워나가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고, 그 땅에 서 있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도구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예루살렘이 아닌, 대도시가 아닌, 다른 데가 아닌 바로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광야에 가서 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광야에 가서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을 내 욕망, 내 이기심, 내 나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로 채우는 땅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디디고 살아갈 모든 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땅으로 여기고, 너는 그곳에서 나의 도구가 되어라,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래,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력을 갖고 내가 사람들 앞에 드높여지는 게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분의 앞길을 준비하러 나를 보내신 것이니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할 뿐이다. 그는 깨닫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높이려 하고 세례 요한을 메시아처럼 여기게 할 때 그는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나는 단지 그분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노라. 그는 자신 있게 자신의 사명을 사람들 앞에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를 품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내가 비록 연포동에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양정동에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삼산, 호계,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내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하늘을 바라보고 내 삶 속에서는 오직 내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이 얼마짜리 땅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땅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려한 도시, 화려한 불빛, 이런 것들을 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디디는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땅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를 품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의 삶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저 광야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의 세례 요한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건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많은 것들이 보이지만 오직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불빛, 세상의 건물,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땅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땅에 내 욕망과 내 이기심과 내가 갖고 싶은 것들로 가득가득 채우다가 어느 날 주님 부르실 때 다 내려놓고 덧없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땅으로 삼아갈 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들이 우리 교회의 세례 요한, 우리 가정의 세례 요한, 이 나라 이 민족의 세례 요한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